네, 안녕하세요. 헤어림교회 김성강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강의 시간인데요. 벌써 시편 32편을 하게 됐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요. 이제 30편 5분의 1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시편 150편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참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만추의 계절이고요. 이런 때는 차 한 잔이 그리운 시간이죠. 차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을 주제가 다윗의 맞서기리라. 다윗의 맞서기, 다윗의 맞서기. 맞서기라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맞서기라는 것은 교훈, 이런 가르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맞서기를 그러면 다윗의 교훈, 또 다윗의 가르침,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2편은 성 어거스틴이 매우 좋아하는 시거든요. 성 어거스틴 성경 다 좋아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편 중에서도 시편 이 32편을 매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그러면 다윗의 맞서기, 그러면 다윗의 교훈, 또 다윗의 가르침, 이렇게 이해하면은 32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맞서기, 그러면은 다윗의 교훈, 다윗의 가르침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참의 방법, 그죠? 인간 다 죄인이잖아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빡빡 질러도 인간은 다 허물 많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2편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또 성 어거스틴이 이 시를 매우 좋아한 시이다 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의인, 성군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고 성군이 되었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한 발짝 또 좀 비껴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악인 중에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또 심지어는 살인죄를 범하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1년 동안 큰 정죄를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혹독한 정죄를 하나님께 받았지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1년 동안 그게 그 정죄를 받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시편 51편을 기록했고, 또 오늘 제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시편 32편을 이 기간 동안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시편 51편은 뭐냐면 다윗의 그 참회의 노력을 하는 중에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참회의 노력, 엄청 참여하고 그 노력을 하고 그냥 회개를 하고 그런 와중에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이었다 한다면, 그러면 시편 32편은 어떤 시냐면 그로 인해서 마음의 편안을 얻는, 그죠? 마음의 평강을 얻은 다음에 기록한 시가 시편 32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편안을 얻고 그런 데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에서 가장 극한 고통 속에서 얻어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진주, 그죠? 그 진주 같은 시가 시편 32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것은 오랜 고통 가운데서
만들어진 게 진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진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그 진주 목걸이를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32편 보면 특별히 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그 죄를 숨깁니다. 근데 죄를 숨기다 보면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편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다라고 시편 32편 3절에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나는 편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숨기면 숨길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 나한테 강하게 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시편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숨길 때,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길 때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지적받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죄를, 그러니까 다윗이 공개적으로 죄를 책망하시고, 다윗이 누가요? 요나단이 찾아와가지고 관계적으로 나단이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관계적으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그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나단의 그 책망을 듣고 철저히 통렬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 죄가 있으면 자기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통렬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참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단의 그 책망을 듣고 권면을 듣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죄를 고백하고, 그죠? 회개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다라고 다윗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기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고통이 가중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더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크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죄를 고백하고 진심을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라. 이것이 다윗의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죄가 따를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는 다윗의 스마길이다. 그래서 마스길이다. 마스길 교훈의 시, 다윗의 교훈의 시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교훈이 무엇이냐? 그죠? 맞쓰길, 교훈, 가르침. 그러면 다윗은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 교훈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거기다가 초점 맞추고, 그죠?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편 32편 1절과 2절, 32편 맨 앞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뭐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물질의 복도 복일 수가 있죠. 건강의 복도 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물질을 많이 받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어떤 평화를 누리고 막 부자로 살고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넉넉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는 거.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져 가지고 결국에는 의인의 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입성하는 거. 이것이 최고의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이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허물, 모든 사함, 모든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다윗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2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인간의 마음 참 간사하거든요. 그래요. 뭐 아침 되고 조소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도 더 쉽게 변하는 것이 인간의 결심이고 인간의 결단이고 인간들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뒤엎는 것이요. 순간 손바닥 얹는 것보다도 더 가볍게 느껴지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약속, 결심, 결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인간의 간사함이거든요. 인간 속에 내 속에 있는 어떤 간사함, 내 속에 있는 어떤 교만함, 마귀가 씨를 뿌려놨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2편을 통해서 그런 인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간사함이 없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것이 복이다 라고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복이 있도다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성경에서는요, 복이 있다가 맨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 원어는 뭐냐면 아스레이, 아쉬레이 이런 의미인데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인간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용어, 인간이 인간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언어, 이렇게 얘기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사함이 없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 복이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간의 복을 뭐죠? 복을 인간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언어, 이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이 있도다. 2절에 6절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 원어 아스레이, 아쉬레이, 복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사죄함의 복, 제일 중요한 거죠. 내 죄가 용서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내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죄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간사함, 시기, 질투, 교만함, 험담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죄함을 받으면 그죠? 그런 것 간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죄하면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자의,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뭐라 하냐면 죄 없는 자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왜 다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자가 받는 복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죄 사함을 받은 자의 복. 죄 없는 자의 복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는 자의 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죄 사함을 받는 그 복을 다윗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32편 3절 가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뭐라고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 종이 신음했다. 내가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다. 신음함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뭐냐면 내 뼈가 쇠하였다. 이거 육신의 질병을, 육신의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죄를 토설치 아니하며, 그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아니하며 종일 신음하고 신음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 오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다윗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에 휩쓸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랄까요? 육신의 질병까지 오게 된다. 이 부분을 지금 다윗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반드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설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놓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그죠? 복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토설치 않냐면,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종일이 뭘까? 하루 이가 아니요. 끝까지 내가 신음하게 된다. 신음만 해요. 뼈가 쇠해지는 거예요. 뼈가 육신의 큰 질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그잖아요.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옮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 생기면요, 육체의 병이 생깁니다. 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악인의 형통할 부러워하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요,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종일 신음하거든요. 그리고 뼈가 상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마음의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확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어떤 고통으로? 육체의 고통으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확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으로 이렇게 바꿔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일 신음해야 되는 것이고 뼈가 새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뭐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토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토설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이것이 중요해요. 더 한 것 더 들어가면 뭐냐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에서 끝난다고 그러면 그것도 괜찮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나아가서 결국에는 지옥으로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는 발을 뻗어고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자기 건강 챙긴다고 온갖 보양식 먹고 보약 먹고 뭘 먹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반드시 영과 육이 질병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를 범하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온갖 보양식을 먹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영과 그다음에 영과 육이 질병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을 살기를 원합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터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의 편안함을 얻어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마음의 편안함을 얻어야만 육신의 건강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터설치도 아니냐고 회개치도 아니냐고 하나님을 내놓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보양식을 먹고 건강 보호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은 영과 육이 질병을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까? 우리 인간 로망 아닙니까? 그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죄를 터뜨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터뜨려서 내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영과 육이 결국에는 질병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토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경험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죄를 숨기고 있는데 종토록 신음하고 뭐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강하게 왔다. 끝까지 숨기려 했는데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하니까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제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복이다. 지금 이 말씀을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2절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다시 뭘까요? 내 죄악을 하나님께 토설했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내 속에 감춰두지 않고 하나님께 토설했더니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주께서 곧이라면 중요한 거예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백하니까 사해 주셨다.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예,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해보니까 그걸 최고 복이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 지금 다윗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살았던 다윗이 저희들의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 바로 용서해 주셨다. 즉시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행복 살기 원하죠? 뭐 해야 돼요? 내 죄를 하나님께 토설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 고백하지 않고 토설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신음하는 삶을 살게 되고 뼈가 상하게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이 질병 걸리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임한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목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게 간단하지만 우리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는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을 시편 32편 10절에서 다윗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다. 악인은 많은 슬픔이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악인들은 많은 슬픔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을 뒤져. 악인은 어떤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거를 지금 대조하면서 다윗은 우리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슬픔 중에서 많은 슬픔 중에 있으나 악인들이고,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한 사람은, 이 여호와를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악인과 하나님의 보호, 신뢰를 받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렇게 대조적으로 다윗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악인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굴까요? 악인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러니까 바로 앞 부분에서 악인은 뭐라고 그래서, 악인은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는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프레임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악인은 누구냐? 전반전이 말해서 악이 누구냐면 후반전에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누구냐?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사실 악인은 다윗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실 악인은 다윗이에요. 간음하고 살인을 했잖아요. 살인죄를 범한 다윗입니다. 진짜 악인은, 그러나 악인은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죄죠. 그러나 진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악인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무엇도 안 해? 뭐를 고백하지 않아? 뭐를 터설치 않아? 죄를 터설치 않아. 죄를 고백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단지 악인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냐? 물론 맞습니다. 100%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뭘 안 하죠? 죄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터설치도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회개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누구다? 결국은 악인들이다. 이런 악인들은 많은 슬픔 중에 살아간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왜? 죄 용서를 받고 회개를, 죄에 대해 토설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 루트를, 이 길을 밟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11절 말씀에서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활짝 펴집니다. 그 자이즈 엄청난 51편 기록할 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그런 엄청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나단의 책망을 듣고 고백을 하고 이제 토설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다 모든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이제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시편 32편 11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해. 여기서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죄인들이 아닙니다. 이제 의인들이요. 너희 의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너는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토설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의인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의인이라는 명함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의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 받았어. 지금까지 내가 죄를 숨겨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뼈가 상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죄를 토설함을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의인이라고 하는 명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정직한 자들아. 아까는 뭐였어요? 마음에 간사한 자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정직한 자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간사한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일까요? 마음에 정직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직한 자들아,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쳐주어다.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거예요. 기뻐하라 이 말이야. 즐거워하라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인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디나 의인의 명함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의인의 명함을 가지고 어디를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 만세 불려한다고 설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헌납하지 말고, 그죠? 뭐 하지 말고 뭐하라고 찬양하고 즐거이 기뻐하라. 우리 해오름 성경방에서 매주 목요일날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부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라고 기쁨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나에게 기쁨이 충만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받으면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 다윗이 고백하지 아니할 때 신음하고 뼈가 상했지만 그냥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야,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즐거이 외치면서 하나님 부르면서요. 이것이 다윗의 맞서기를 그죠? 다윗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제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시고 가장 행복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시편 33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죄 용서함 받고 기쁨이 충만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